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교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고난을 대비하시며 한 곳 한 곳 들리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가시는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시고 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가장 그 첫 번째 일이 오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완전히 시장통과 같습니다. 막 비둘기를 파니까요. 비둘기 소리, 그리고 그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으니까 돈 바꾸는 사람, 뭐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정말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성전.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엇인데,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데 지금 장사하는 일에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끔 권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교회인데 참기름 팔아도 될까요? 목사님, 교회인데 액젓을 좀 팔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참기름 파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신 것 아니고요. 액젓 파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당시 성전은 직접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제사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착각하시는 게 내가 양을 끌고 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고 각을 떠서 무언가 제사를 드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양을 끌고 왔다면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양을 죽이고 내 온몸에 그 피가 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았죠. 남자도 한 번에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부터 그 남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돈 바꾸는 일들을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이 한 달이 걸리는 거리에서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 양을 한 달 동안 꼴을 먹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거의 안다시피 해서 성전으로 와야 하는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너무 좋은 취지였지만 그것이 편하게 하려는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예전의 전통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일은 좋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썩어져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데
지금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변질되고 있는 거죠. 변화되어서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동전을 바꾸어 주는 거죠. 당시 모두 통용되는 그 동전이 로마의 동전들이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이름 그리고 가이사의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우상과 같은 거죠. 다른 하늘과 땅의 그 조각들로 우상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어 주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비둘기와 양을 먼 거리에서 온전하게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는 거죠. 그 자리,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꾸어 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리고 서기관에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익이 나면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점점 더 그 높은 돈을 지급해야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양 한 마리가 20만 원이라면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니까요. 막 10배가 되는 거예요. 양 가격이. 20만 원에 살 수 있는 양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이 양이 흠이 없는지 아니면 점이 없는지 병이 없는지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제사장이 있는 거죠. 통과 그리고 불합격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성전에서 파는 그 상인들의 양과 비둘기의 도장을 찍어놓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다 불합격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성전에서 파는 것들을 사야만 하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 속에 어려움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부담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그곳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고 그것을 보시며 분을 내셨고 주님께서 화를 내신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분을 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관리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것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인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곳에서 이익을 극대로 챙기며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초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첫 번째로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늘 단을 쌓고 했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곳이 장사의 공간이 되었고 이익의 공간이 되었고 그곳을 통해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한다면 그곳은 결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목사들은 어떻고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나오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쳐주시니 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저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이것을 고쳐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이제 이들이 제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이 내 집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당한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도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도 상처받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거죠.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임과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안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맹인과 저는 자처럼 주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부터 위로 찢어질 텐데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셔서 위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사건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건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일으킬 때에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매일 성전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고 고침을 받은 후에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전을 오가며 기쁨으로 노래했고 기쁨으로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신 일을 성전 정화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집,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다시 생명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집, 찬양이 넘치는 집으로 만드신 일, 이 일을 그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상한 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성전 안에서 살았고 성전 안에서 예배의 모든 일을 주관했지만 성전 밖에서 맹인이 치유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건처럼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이들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님, 우리가 영적인 맹인 같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이상한 일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맹인도 그리고 젖는 자도 일으키시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부터 소리치며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오히려 따집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네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망령된 일을 네가 지금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아니 젖먹이
젖먹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 성전은 찬양하는 곳인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없고 그곳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악함만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시장통과 같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전혀 관심 없는 너희의 이익과 성공과 부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곳 성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읽지 않은 그 18절부터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 사건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성전은 화려하여서 잎은 무성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거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어떤 열매도 맺혀 있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냐, 얼마짜리 백을 들고 왔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기도의 열매, 회복과 치유의 열매, 그리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 것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진액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주님 닮은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치유와 회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 그리고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된 우리 성일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들을 나누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빛과 소금 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